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에카슨의 신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특히 카슨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상대주의라는 뭐랄까 자욱한 안개 속에서요 어떻게 신학적인 진리의 등고선을 그려 나갔는지 살펴보는 글인데요. 아, 등고선이요. 그러니까 마치 지도 제작자처럼 명확한 경계를 그려야 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상대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죠. 그래서 카슨이 제시하는 그 진리의 경계,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가 되겠네요. 네, 카스는 신학 작업을 지도 제작에 비유하면서요. 진리의 경계는 안개가 아니라 등고선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그린다고요? 바로 그거죠. 성경으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지도 제작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자료는 카슨의 책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주의 도전. 이걸 중심으로 그의 측량 방법을 5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 단계가 성경의 삼각점이네요. 네, 카슨에게 성경, 특히 그 무오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점은요. 모든 신학적 측량의 절대 기준점. 지도 제작으로 치면 좌표 원점 같은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해체주의 같은 데서는 텍스트 의미가 유동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카스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성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절대 기준이다. 그럼 그 기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은 뭘까요? 두 번째, 십자가의 고도는 어떤 의미죠? 십자가는 신학 지형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구원의 높이를 재는 유일한 기준. 그러니까 해발 기준선 같은 거예요. 해발 기준선이요? 네.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같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카슨에게는 십자가라는 이 유일한 골짜기를 통해서만 구원의 고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군요. 네, 다른 길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구원의 높이는 오직 십자가로만 측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서 십자가. 근데 이 복음이 뭐랄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세 번째 주제가 문화와 복음의 관계인데요. 카스는 문화를요, 때로는 복음과 충돌할 수 있는 지질단층 같다고 봐요. 서로 다른 판이 만나는 것처럼요. 아,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이 특정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복음이 그 문화적 단층들을 가로질러서 기준을 세우는 일종의 경계석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복음이 문화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판단하고 이끄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서 진리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의 지혜,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번째가 역사와 전통의 나침반이네요. 교회사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신학 논쟁이나 결정들은 현재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자기 편차 정보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자기 편차 보정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카슨에게 전통은 그냥 오래된 것, 뭐 진보의 방해물 이런 게 아니라요. 과거의 오류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교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인 셈입니다. 특히 사도적 신앙이라는 그 나침반은 현대의 여러 사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딱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길잡이가 된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전적 신학의 지형도입니다. 이건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카스는 성경신학, 그러니까 성경 각권을 깊이 연구하는 것과 조직신학,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 이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봐요. 아, 네네. 마치 여러 지층이나 단층 정보를 다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지형도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꿰뚫는 뭐랄까 지질학적 연속성 같은 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장의 새 아담 이야기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통전적,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5가지 측량 도구를 종합해 보면
D.A. 카스는 결국 상대주의라는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성경과 십자가 그리고 역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명확한 신앙의 등고선 지도를 그리라고 했던 신학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점, 삼각점, 또 십자가라는 구원의 유일한 길, 고도계, 그리고 역사와 통전적 시각이라는 방향주시, 나침반, 이걸 통해서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좌표를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당신의 신념체계는 안개 속에서 좀 방향을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명확한 등고선을 따라서 잘 걷고 계신가요? 카스는 아마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안개 속을 떠도는 표류자입니까? 아니면 등고선을 따라 길을 찾는 측량사입니까?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보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존 프레임의 신학을 아주 독특한 비유로 설명한 글입니다. 15다차원의 조정자, 존 프레임이 맞춘 3원적 렌즈. 요즘처럼 뭐랄까 관점이 막 나뉘기 쉬운 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렌즈, 그러니까 규범적, 상황적, 실존적 관점. 이걸로 어떻게 진리를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신학을 무슨 카메라 렌즈나 광학기계에 비유하다니 시작부터 좀 재밌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유죠. 목표는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렌즈, 프레임이 말하는 삼원적 관점이 어떻게 진리를 더 온전하게 보게 하는가. 마치 이렇게 흩어진 빛을 프리즘으로 싹 모으는 것처럼요. 자, 이 흥미로운 관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프레임은 진리가 뭐 하나의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삼원적 초점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렌즈가 규범적 관점인데 이게 프리즘 같다고요? 맞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규범이죠. 이게 진리의 여러 색깔,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프리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그 색깔을 딱 정의하는 기준이라는 점.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기준 자체다. 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게 딱 변하지 않는 핵심 파장, 뭐 기준, 진리인 셈이죠. 그렇군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뭐랄까 포스트 모던적인 해체,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프레임은 성경 계시가 진리가 그냥 주관적이거나 막 해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넘어선다고 봐요. 오히려 객관적이고 또 수렴되는 진리의 기준, 이걸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죠. 아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그냥 뭐 영감을 주는 책,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 자체의 스펙트럼을 정의하는 프리즘이다. 우리의 해석이 그 색을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강한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기준을 봤으니 이제 빛의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두 번째 렌즈, 상황적 관점은 조리개에 비유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리개. 카메라 조리개가 빛의 양이나 초점거리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처한 문화나 시대적 맥락, 즉 상황, 이게 진리가 어떻게 보이고 적용될지에 영향을 주는 조리개 같다는 거예요. 맥락을 무시하면 진리가 그냥 흐릿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요, 상황을 너무 강조하면 혹시 진리 자체가 막 변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그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이 좀 약해진다거나?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프레임이 진리 자체가 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특정 상황, 그 맥락 속에서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적용될 때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보는 거죠. 적용될 때. 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그 사람들 문화 맥락 딱 이해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상황을 고려 안 한다. 이건 그냥 뭐 좀 부주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프레임에 따르면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아, 초점 안 맞는 사진처럼. 그렇죠. 메시지가 힘을 잃는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기준, 프리즘 받고 상황, 조리개도 받고 이제 우리 자신, 존재를 볼 차례인가요?
세 번째, 실존적 관점은 편광 필터에 비유되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편광 필터. 이게 특정 방향 빛만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더 선명하고 막 강렬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신자의 개인적인 믿음과 경험, 즉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진리의 채도를 높여서 더 생생하게 만든다는 비유입니다. 채도를 높인다. 네,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정한 마음을 탕조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처럼 진리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그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삶으로 깊이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게 된다는 거죠. 와, 개인의 경험이 진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만든다는 생각. 이거 진짜 좀 놀라운데요. 주관성이 필수적이라는 거네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관성이 무슨 왜곡 요소 이게 아니라 진리가 각 개인에게 의미 있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하는 필수적인 센서나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센서나 필터.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자의 머리를 그냥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그 존재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경환된다는 통찰입니다. 와, 그럼 이 세 가지 렌즈, 규범, 상황, 존재, 이게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던데 이게 무슨 통합자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 세 관점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묶는 뭐랄까 토대이자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규범적 진리, 또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각자의 실존적 경험.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님을 통치 아래 있다는 이해. 이게 이 셋을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1장 천지창조나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아우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 관점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백색광 같은 진리로 드러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백색광. 자, 그럼 이 통합된 진리의 빛을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비춰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문화 참여를 회절격자에 비유한 점이 있던데요. 이건 적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맞아요. 회절격자가 빛을 여러 방향으로 쫙 넓게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관점을 통해 통합된 진리를 이해한 신자, 또 교회는 그 빛을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퍼뜨려야 한다. 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그거죠. 숨어있는 빛이 아니라 규범적 진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진실한 경험을 통해서 문화 속에 적용하면서 그 빛을 비추는 것. 이게 바로 앞선 세 관점의 균형 잡힌 이해가 이끄는 자연스러운 결과, 즉 적극적인 문화 참여라는 겁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존 프레임은 규범, 즉 성경, 그리고 상황, 맥락, 마지막으로 존재, 우리 개인. 이 세 렌즈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통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군요. 이 삼원적 초점 조정기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프레임의 관점은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분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이해는 혹시 이 세 렌즈 중에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규범과 상황, 그리고 실존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면서 진리의 온전한 백색광을 발견하고 또 나누려고 애쓰는 그런 다차원 조정기와 같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의 사상을 건축, 특히 그 내진 구조에 비유한 글입니다. 아, 네. 흥미로운 비유죠.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랄까 진리마저 좀 유동적인 데이터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맞아요. 모든 게 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바로 그때 그루뎀의 체계 신학이 등장해서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마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딱 설계된 건물처럼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그루뎀이 어떻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라는 아주 견고한 건물을 세우려 했는지 그 일종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설계도요? 네. 상대주의라는 그 여진 속에서 신앙의 골조를 어떻게 좀 더 강화하려고 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건축 메타포로 탐구해 볼 겁니다.
아마 오늘 당신께서 이 내용을 통해 얻고 싶은 건 어쩌면 복잡해 보이는 신학 주장을 좀 명료하게 이해하고 또 현대 사상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구루뎀이 설계했다는 이 신학적 내진 구조, 그 핵심 기둥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5가지 구조적 요소들이 있던데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구루뎀에게 성경의 무어성이라는 게 신학 구종의 핵심 기초, 저기 땅 깊이 박힌 말뚝과 같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66권의 성경 전체가 신학의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고 본 거죠. 그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좀 인간적인 텍스트로 보려는 경향이 있을 때 구루뎀은 성경 자체의 무어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류는 곧 균열이다 이렇게 봤고 아, 오류가 균열이다. 네. 말씀의 말뚝이 해석의 치마를 막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뭐랄까,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부터 시카고 선언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견고한 기반 위에 서려는 시도였죠. 진리의 빌딩은 오직 성경이라는 안반 위에만 세운다. 거의 이렇게 선포한 셈입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기반함으로 본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철근. 삼위일체라는 철근이네요. 건물의 인장력을 높이는 철근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신학 구조의 균열을 막는 보강제 역할을 한다. 이런 비유죠.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 양태론처럼 신의 단일성만 너무 강조하면 그건 구조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붕괴 위험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상호내재,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죠. 이 관계성이 이단 사상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터툴리언부터 이어져 온 그 삼위일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적인 삼위일체가 이성의 충돌을 잠근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관계성 자체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보강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별 역할의 거푸집입니다. 건물의 형태를 딱 잡아주는 거푸집처럼 보완적인 성별 역할, 그러니까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보조 역할이 신학 구조의 균형과 형태를 만든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좀 논의가 많죠. 맞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이죠. 그 젠더 유동성 이론 같은 데서는 성별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르데무스는 창세기 1장의 평등성 그리고 2장의 역할 분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성별의 형태를 고정한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에게 보완주의는 무질서나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서였던 거죠. 물론 이 관점은 오늘날 많은 토론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의 은사라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건물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듯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교회의 분열을 메우고 하나로 만든다. 이런 비유네요. 네, 그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루뎀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성령은 은사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콘크리트처럼 교회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고 결속시킨다. 역설한 거죠. 성령의 활동이 교회를 강화하는 접착제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조를 일체화시키는 콘크리트처럼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소입니다. 종말의 캔틸레버라고 되어 있네요. 건물 한쪽 끝이 이렇게 돌출돼서 지붕을 지탱하는 그 캔틸레버 구조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역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구조를 완성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때로 휴거를 비밀 탈출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루뎀은 좀 다르게 봐요. 재림을 역사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도피가 아니라 완성. 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말의 캔틸레버가 역사의 하중을 현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 견고한 희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딱 지탱해주는 구조, 이렇게 본 겁니다. 미래를 향해 뻗어 있으면서도 현재를 단단히 붙드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구루뎀의 신학이라는 게 정말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삼위일체,
성별 역할, 성령의 은사,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요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내진 설계된 건축물처럼 그려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좀 더 흥미로운 건 그의 유산이 그냥 1994년에 나온 그 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AI 신학 시뮬레이터나 블록체인 검증 같은 현대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청사진 같은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핵심은 그거죠. 신학을 단순히 어떤 해석의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진리를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진성, 그러니까 흔들림에 견디는 성질을 가진 어떤 것으로 전환해서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지진 속에서 복음주의 신앙의 고층 빌딩을 설계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마지막에 당신에게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내진 설계된 빌딩인가? 아니면 지진에 무너질 판자 움막인가?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에서 당신께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어떻게 내진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 그루뎀이 제시했던 그런 요소들처럼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탱하는 그 핵심적인 구조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은 현대 사회의 여러 다양한 질문과 도전들 앞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